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헤아릴 수 없어도 믿어야 기쁘다. 헤아릴 수 없어도 믿어야 기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에서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는데 창에 대해서 광고하기는 이 창은 못 뚫을 것이 없다 이렇게 했고, 방패에 대해서 이 방패는 못 막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상인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오? 그랬더니 이 상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모 방패순,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모순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온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할 때 모순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세상에는 모순이 많다라는 거예요. 모순이 많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겪는 일들 중에 말로 설명하지 못할 이상한 일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제 이 전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수고밖에 없어서 헛되다 라는 것과 함께 이번 장부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라는 겁니다. 인생은 모순투성이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모순들이 있는 것을 이 솔로몬은 해아래에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지금 전도자는 인생을 자세히 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인생에 너무 모순이 많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순이 있나? 9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잘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시켜서 악한 일을 하고 해롭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그 일이 있은 후에 잘 살펴보았더니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악인들이 장사를 지냈어요. 악인들도 죽었어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성에서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리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한말 1910년 지나서 이제 일본이 조선을 강제 합병했을 때 경주에 있던 이씨 가문 중에 한 명문가의 한 사람이 거부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신흥무관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통하여서 독립군 지휘관들, 독립군 전사들 3,500명을 길러냈습니다. 거기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의 대가 끊어진 줄 알았던 한 자손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이 대만에서 살고 있던가 그래요. 그런데 어렵사리 그 사람을 발견하게 돼서 그분에게 이제 훈장도 주고 국가에서 예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자손들은 이 땅에서도 잊지 못했고 다른 곳에 터져서 살다가 한국에서 잊힐 뻔했는데 그런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반대로 일제시대 때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강남 땅의 좋은 곳에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대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몇몇 사람들 빼고 그 당시의 사람들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죽으면 세대가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더라, 이런 거예요. 우리는 친일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누가 그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들을 보면서 다 헛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헛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친일파가 된다.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옳지 않죠. 옳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소용이 없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지금 11절은 그와 전과 조금 이어지는데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전도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악인들은 잔칫날 전까지 먹이는 돼지와 같다. 그래서 계속 악으로 배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제일 먼저 잡혀가고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악인들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솔로몬은 일단 여기에서 자기가 본 것을 또 한 번 결론 짓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도 잘 살 수 있어요. 100번 악을 지어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면밀히 살펴서 결정지은 자기의 삶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3절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심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습니다. 또 의인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의인과 악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 둘이서 방에서 사바삭사바삭 하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형이 때렸어. 그러면은 부모는 잘못 알고 형에게 너 왜 동생 때리냐 이렇게 책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다 얘기해 보면 동생이 이만큼 잘못하고 형이 참지 못해서 딱 한 대 때린 거예요. 그런데 형에게 너 왜 잘못했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뭘 하다가 이제 형이 동생에게 뭘 하나를 양보해줘서 동생 손에 형 거를 쥐고 있는 그런 거를 볼 때가 있죠. 그럼 아이고 우리 큰애가 둘째한테 이거 양보했구나, 착하다.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그거 하나 쥐어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잘못했는데 지금 칭찬받을 때가 있고 또 이만큼 잘했는데 책망받을 때가 있죠. 이거는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사람이라서 그래요. 다 알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인정받는 것은 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의인이 악인 때문에 벌도 받고 악인이 의인 때문에 상도 받고 같이 있다 보면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훈장도 하나씩 받은 사람들도 생기고 그런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순이 참 많습니다. 악인들도 오래 사는 것 같고 악인들도 상 받는 것 같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못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모순을 발견할 때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분노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내가 회의가 생기고
그 다음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주변의 많은 것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파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반항하는 사람들, 또 사회에 부정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모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바꾸지, 이러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자, 이런 분노와 짜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15절,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 더 나은 것은 없음이라. 희락, 내가 기쁨이 좋다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모든 인생은 수고지만 그 중에 희락 같은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순의 세상, 분노가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희락,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고밖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이 수고도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날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일날마다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애참부예요. 애참부. 애참부에 가서 2부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수고하는 동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봉사하는 동안에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나서 그렇게 마치면 삶에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나 고생하는 중에 기쁨이 있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봉사하시는 주차부도 그렇고 모든 봉사 부서들마다 그 수고함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순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기쁨을 느낄 수 있냐?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모든 세상을 바라보니까 밤낮으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의 일들을 다 살펴보았더니 잠이 안 온다. 지금 불면증이 찾아오는 그런 때죠. 그런데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의 모든 일,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 우주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해 아래에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어요. 지혜자라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악인이 왜 100년 동안 사냐?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이 있지만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니까 저 악인들의 자손들은 잘 살고 잊혀지는 것을 보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을 보면 모순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런 모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의 삶에 헤아릴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아릴 수 없어도 믿어야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나는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거죠.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기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한 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그 헤아릴 수 없어도 믿을 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답답한 뿐입니다. 모순이 많은 세상,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게 역사해 주셔서 헤아릴 수 없어도 믿음으로 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병마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가시밭길, 돌짝밭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만나 주시고 그 답답한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운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희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강건함 주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 누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생업 가운데 평안함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맡겨드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맡겨드리고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믿음으로 무릎 꿇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